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자 교인들이 그를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인이 되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도 덕이 될 것 같기 때문이죠. 이런 교회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기에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자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가난해 보이고 신분도 낮은 자처럼 보이는 것이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데나 앉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참 나쁜 행동이지만 우리들도 모르게 이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더 관심이 가기 때문이죠. 특히 지위가 높고 경제력이 있으면 대우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차별을 당하면 절대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타인을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차별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듯이 누군가 차별을 당하면 기분이 나쁠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무시하는 행동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가난하고 연약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 연약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9절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을 통해 믿음의 부한자로 만들기 위함이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었던 거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변방으로 도망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 살게 된 거죠. 하지만 그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가난과 약함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들이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통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강자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외모와 재산만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믿음에 부요하게 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난과 약함도 한탄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난과 약함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를 믿음의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약함에 불만을 갖기보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주로 부자들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도 주로 힘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좋은 자리로 안내하죠. 반면에 나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은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죠. 반면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런 차별은 결국 나를 위함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차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이런 차별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죄이냐면 사랑하지 않은 죄이죠. 성경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차별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차별은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다 보니 저 또한 저도 모르게 차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우리들은 보통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죠. 큰 죄를 저지르면 많이 나쁜 사람이고 작은 죄를 지으면 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같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죄를 범하면 모든 죄를 다 범한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날카로운 이 기준을 피할 수 있을까요? 1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하신다고 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차례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거죠. 우리는 엄청난 긍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긍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긍휼로 바뀌는 겁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합니다. 긍휼이 사랑인데 사랑이 심판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오니 하나님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차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차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듯이 우리 또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